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호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책망받을 일을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너무 어떤 때는 책망받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칭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호된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때 빨리 돌이킬 때 낭패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주었던 축복도 때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흐느낌이 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단 말이야.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이야. 자기 심령에 병들어 가지고 십자가 보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던 것이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병든 심령 때문에 탄식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마음, 감격을 되찾는 분들이 바로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십니다. 다 잘 알아요.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가 한 일들, 너희가 했던 모든 수고들 내가 잘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고한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힘을 남김없이 다 쏟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다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힘을 다 쏟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도록 전심전력한다. 막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애쓰고.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힘쓰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같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를 잘한다. 너희 수고를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은 주님이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도 주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다. 알아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종수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굴이 약간 거무잡잡하고 굉장히 운동선수처럼 생겼습니다. 강의할 때 보면은 노래부터 한 자락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 찬송가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작사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근데 이분이 또 폼을 딱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분이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맞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어 못난 점도 아시지만 우리의 잘난 점도 아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스레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다 하면 되겠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때가 이르면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무엇을 잘했고 주님이 무엇을 안다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과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와 참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비진리를 싫어하고 불순한 것, 더러운 것들, 죄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속에서 자꾸 죄악을 걸러내듯이 우리 주위에서도 죄악을 걸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설 때에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짜 사도들을 가려내어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특별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따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걸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 미워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전지전능 순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과 우상과 거짓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고 모든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비복음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물리쳐버리고 잘못된 자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요즘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많이 들어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번에 기독교대학은 숭실대학과 한동대학에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 동성애 그들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의결을 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일 1월 28일 날 서울서 그 양대 총장들이 다 올라가고 또 부산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올라가서 그 포럼을 가지고서는 국가에 정식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요, 이 동성이라는 것이 원래는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남성, 여성, 양성이다. 근데 다 인정해야 된다.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동물하고 사랑하는 것도 음행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또 다자성교니 뭐 사실 성매매까지도 어떤 데는 인정해야 된다고 나갈 때 이거는 나라의 도덕을 깨트리고 우린 성경적으로 완전히 깨트리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했음을 아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더욱 나와 기도하고 더욱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모범적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그 7개 교회가 쫙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100년까지 사도들이 살아 활동하던 시대의 교회를 바로 대표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뜨거워졌고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이르러 성도들이 모인 데 본즉 뭔가 시들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사례를 침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 침례만 받았는데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가르칠 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바울이 안수함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따라서 남자만 12사람쯤 되니라. 남자가 12사람이라는 건 여성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한 5, 60명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회당에 나가서 3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다가요 자꾸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다가오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근데 그들이 갖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3개월 만에 뛰쳐나가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나와 말씀을 듣고 따라 믿더라.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두란노 소원의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도시도 크고 또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 도시를 바울의 설교로 3년 만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변화되었고 복음의 중심 전초기지로 확고히 서게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 책망받을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함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른 건 다 잘했어. 열심히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교회가 다른 일 다 잘했어. 근데 뭐가 없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만 봐도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먹먹해져가지고 눈이 멀뚱멀뚱해졌다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요. 그럼 목사들은 뭡니까? 그 밑에 종이에요.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 맨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둘로스, 노예라는 말이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목사, 장로도 주님의 노예에 불과해. 그런다고 여러분이 노예가 아닙니다. 알았죠? 주님의 노예라고 말이야. 주님의 뜻대로 그 대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면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랬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과 이런 사업보다도 주님 사랑에 더 정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책망받을 때가 가끔 다가와요. 그 책망이 다가올 때 축복으로 받아야 돼. 왜 그런지 압니까? 자녀도 틀려먹은 자식은 부모가 책망을 못해. 선생님도 볼 때 얘 틀렸다 몇 번 잔소리하다가 나중에 간둡니다. 왜?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고 희망이 있으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책망이 없는 자녀는 사생아이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한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녀들 마음대로 못 때립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이제 해외로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는 제가 교회 목회를 했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성격이 좀 급해요, 이분이. 딱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 잘 되라고 그런지 몰라도 좀 때린 것 같아, 작대기로. 근데 학교에 갔더니 미국 선생이 그걸 딱, 여선생이 딱 보더니 종아리를 딱 하더니 초등학교 때 이제 5학년이니까 딱 지금 보니까는 막 멍이 들었잖아요.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경찰이 오더니 대짜고짜 아버지를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들 때렸냐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갖다 다른 집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기가 막히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가서 사정을 하고 이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은 엄하게 그렇게 다루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자녀를 막 때리니까는 뺏어서 다른 사람 주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마음대로 못 때립니다. 이제. 부인도 마음대로 주먹질 못해요. 이제는 성질 급하다고 팍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무슨 폭력거나 뭐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은 성경에 보니까는 따라서 말씀으로 훈계함 같이 하라. 에베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자꾸 좋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고 말하는 사실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책망할 때 듣지 아니하면요 진노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저가 가서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해 줬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음란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막 공무원들이 그냥 나라의 돈을 떼어먹고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회개하라. 소돔 땅에 회개의 영을 주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와 재직과 성도는 심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 때 돌이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따라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잠언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품을 사보고 살아야 되는가 보여줍니다. 다 함께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누구의 품을?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을 족하게 여겨야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이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기 할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따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연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날이 지나가면서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져 갈 때가 있어요. 딱딱해져 갈 때가 있어요. 형식적, 외식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약하고 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또 주님의 품을 연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묽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래서 자꾸 우리 완악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처음 사랑을 되찾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나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초대교회 신앙, 그 감격스러운 신앙, 눈물로 감사하던 신앙,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품을 연모하던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이프지에 보면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이 실렸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이 결혼할 때 이제 보통 보면은 너 없으면 못 산다. 때로는 뭐 부모가 반대를 해도 그냥 둘이 눈이 뿅 가가지고 둘이 없으면 못 산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만 평균 얼마나 가느냐? 18개월, 1년 반 되니까 싹 사라지더래. 제일 오래 간 사람이 얼마 갔냐? 3년 되니까 싹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결혼해 살다가 3년 되면 맹맹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문제는 뭐냐? 따라 사랑을 가꾸어야 한다. 부부간에도 처음에는요, 부모님이 결혼을 했으니까 하고 어쩌다가 하게 됐지만은 사랑을 가꾸면요, 뭐 너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사람부터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단을 갖다가 가꾸어야지 돼. 채소밭도 가꾸어야 돼. 놔두면 엉망진창이 벌레 먹고, 가꾸면 아름다운 채소밭이 되고 아름다운 화단이 되고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명한 에리 프롬은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몇 가지로 말합니다. 따라,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그저 신랑이 밥을 먹는지 들어오는지 자는지 모르면 안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 따라,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자녀들도요, 존경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자녀 아닙니까? 내 새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쓸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 존경하고 아내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사랑은 이해하며 책임을 가지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가지는 것보다 주는 것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리 프로이 말한 사랑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와 또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 떨어졌는가? 내가 예배에서 충실치 못해 떨어졌는가? 옛날에는 막 일주일에 2번, 3번 막 부흥했다 다 나와 새벽기도 나가더니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상하게 믿음이 식어집니다. 성경을 늘 읽고 감사하며 하던 사람, 늘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식어집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라니까 식어집니다. 성가대 하던 사람이 성가대 하라니까 냉랭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 영적 신호가 올 때 빨리 처음 행위를 되찾읍시다. 회개라는 게 뭔지 압니까? 슬퍼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에도 신호가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강림 때가 언제며 이 재난의 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따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냥 어지러워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고 인간끼리 친구끼리 서로 형제끼리 서로 반역을 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지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아. 옛날에 10몇 명인데 지금 한 50명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저 서재에 보면 금강산에 옛날에 갔다가 2000년도에 갔는가요? 그때 가가지고서는 김일성 일대기라는 책을 사왔어. 그래서 세관에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보수 정권인데 가지고 들어왔어. 지금도 제 서재에 있는데 종이가 갱지로 만들었어. 김일성 일대기인데 좋은 종이가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 김일성 씨 어머니가 씨라고 그랬다고 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어머니께서 피곤하면은 교회 가서 교회 가고 푹 쉬었다 오고 기도하다 오고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했다. 그렇게 좋게 써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좋은 감정을 조금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 워낙 공산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 넘어온 공산주의에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철폐해버리고 지금은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1980년대 북한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 평양에 보여주기 위한 봉수교회를 세웠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없으니까 평양에 사는 공산당 간부 부인들을 200명을 전부 뽑았어. 당신들 주일날 교회 가시오. 근데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지루하다, 몸이 아프다,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오라고 말이야. 왜 안 오느냐고 막 호통을 칠 정도로 교회 빨리 오라고.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교회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더니 태용호 공사의 말에 의하면 500명까지 모이는데, 그때 태용호 씨는 그때 이제 공산당 간부 아닙니까? 딱 간부돼 보니까 어떤 부인네가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고 있더랍니다. 딱 잡아왔대. 이 사람이 이건 나쁜 사람 같다. 딱 잡아놓고,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냐? 그러니까는 저는요, 교회는 못 들어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교회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고 설교 못 듣고 찬양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가족도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이제는 죽여도 좋습니다. 세상이 죽여도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말려? 그 사람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용호 공사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북한을 변화시키는 3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의 힘이다. 인터넷 요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검색하면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 설교도 듣고 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그래서 인터넷의 힘. 두 번째는 시장의 힘. 요즘은요, 공산주의는 원래 배급제입니다. 배급제. 근데 요즘은 막 뒷골목에서 장사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것도 많이 나가고 외제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죠. 시장 경제를 바꿔주고 있어. 시장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옛날에 지하했던 것이 이제는 방송도 듣고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북한도 뒤집어져요.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변화될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읍시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중에 보면요, 에베소는 도시도 망하고 교회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 역사가들이 보니까는 그 에베소에서 나중에 등대가 옮겨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주후 330년 5월 11일 신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도가 어디냐? 콘스탄티노플로 호칭하면서 대주교의 권한이 에베소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그 11세기에는 감독권마저 폐지가 되고 1308년에는 터키군에 의하여 점령당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거의 불타버리고, 지금은 볼품없는 철도, 왜소한 정거장, 허름한 여관과 빈민가만 보일 뿐. 저도 에베소 가봤습니다. 기둥은 많더라고. 옛날에 지어놨던 거. 높이가 기둥이 20m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둥이 127개네. 127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꺾어지고 무너지고 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폐허밖에 보이지 않아. 따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등대를 옮기니까 볼품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아수르로 옮겨버리니까는 여우는 그런 광야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주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고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주여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처음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12의 혈병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을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옷자락을 간절히 바라보던 엘리사가 떨어진 옷자락을 잡고서는
요단강을 이리 치며 저리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나일까 할 때 물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옛날 뜨겁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